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다가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모든 해석과 그리고 모든 내용과 정보를 다 담고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기도의 원리를 그리고 기도의 골격과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함에 있어서 이 주기도문을 모든 기도의 골격으로 삼고 그렇게 주신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기도의 모범으로 그리고 또 골격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아서 이제는 1, 2분의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아주 1시간 이상 긴 기도를 하더라도 이 주기도문을 골격으로 삼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아주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한 것도 너무너무 잘 알겠고 동의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좀 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너무 간절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너무 서툴고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기도 하다. 혹은 곧잘 기도를 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기울어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골격 삼아서 우리는 짧은 기도도 할 수 있고 긴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개인 기도를 할 수 있고 합심 기도를 할 수 있고 회중의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님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의 시작 그리고 기도의 첫 단추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들어가기 위한 열쇠, 키와도 같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시선을 옮겨 놓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성장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이유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것도 불편합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부담 없는 수준에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다소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드럽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교회 예배당 안에만 그렇게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천하가 기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든지 또한 일터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너무나도 능력이 제한적이고 또 부분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또 기도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이어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첫 번째로 언급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이 기도가 중요한가, 그리고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비중 있게 우리는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까요? 어느 가게에 가보면 간판을 보면, 상호를 보면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상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땡땡땡이라는 이름 석자를 걸고 저는 장사하겠습니다. 그런 상호 간판이 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 석자를 제가 걸고 저는 장사를 합니다. 그런 것이죠. 장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이름을 세자를 걸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와 닿는 거죠? 장사를 함에 있어서 대충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 안에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부끄럽지 않는 장사를 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영업함에 있어서, 장사를 하면서 원칙과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약속과도 같은 간판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명예와 그리고 이전의 모든 프라이드와 철학과 신념과 자존심을 올인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걸었다. 내 인생을 담보로 이제 장사를 나는 시작한다. 그런 각오와 다짐들이 그 상호에는 달려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비중 있게 우리는 무겁게 진지하게 사용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더 얼마나 귀하고 복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실 때에 자기의 이름을 거십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을 이제 민족들을 이끌어내라는 그런 귀한 사명 미션을 맡겨주실 때에 자꾸 모세는 주저주저하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자꾸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대면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모세를 내보내시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권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내대로 기억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너의 조상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그 나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는 이렇게 하면 뭐 사또고 탕관오리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역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명을 받아서 임금의 파워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끝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패스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그 이름에 담아서 모세를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모세를 이제 바로왕 앞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도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름 석자를 걸고도 아주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도 바보스럽게도 자기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의 행동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셨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게임은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면 이제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실력에 사로잡히거나 자기의 능력에 사로잡히거나 자기의 재능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짜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실력에, 학벌에, 능력에, 재능에, 은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아이들이 되어야지만 그 귀한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은혜 안에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또 연약한 것 같고 좀 늦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면 그 인생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편 40편 1,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끌어내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어떻게 명하게 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이끌었을 때에 그가 걷고 뛰며 성전에서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 또 자유케 하는 능력, 그리고 또
회복의 능력,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욱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축복 위에 임재하셔서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악한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괴롭힐 때에 그 악한 대적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권세를 대적하고 나아갈 때에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상이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대단히 소중하게, 더장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이라. 나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의 이름을 높여주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형벌을 내리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우리 함께 자막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레위기 24장 16절 시작.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율법 중에 율법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를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주기도문 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품고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봅시다. 본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겠죠.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자기의 필요예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는 이 기도를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자기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이름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 착하다, 선하다, 바르다, 그리고 순결하다,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천사표다,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별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어떤 것과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도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분이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경배하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받아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나를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줄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줄 것이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는 그들을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철저하게 낮추시고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나라와 민족은 다 잘되고 찬란한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17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196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물붓듯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 땅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나라는, 민족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내전과 이 땅 가운데에 잘 못 사는 나라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는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스스로 가로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빛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호령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있던 이 헤롯 왕이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벌레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들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예요. 5,00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100년 동안의 이 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 올라가면서 한국 땅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흥은 지리적으로만 보면 남한보다 북한에 먼저 떨어지게 되고, 북한이 훨씬 더 남한보다 잘 살고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남쪽보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고 또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6.25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 북쪽에 있는 성도들이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남한 땅으로, 남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사람들을 결사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결사적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 땅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짧은 이 불과 50년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을 우상하고 신격화하는 북한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성도들이 내려와서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면서 결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론 이 남한 땅이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북한과 비교했을 때에 북한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북한과 오늘 한국교회가 깨어서 경성하며 나아갔던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던 이 땅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과 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결코 평안함도 결코 성장도 부흥도 발전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이 기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지만 또 우리를 위한 기도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높이시고 그 이름을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영광을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긴 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예수 믿는 티가 나야 합니다. 티를 내야 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보니까 그럼 그렇지, 왠지 그럴 것 같아, 집사님이셨구나, 장로님이셨구나, 부평중앙교회 성도님이셨구나, 그럼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향기가 나고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정말 그럴 리가,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전혀 꿈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차라리 아니었으면 좋겠어, 정말 저 사람이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공회에서 이제는 나갈 때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시금 그 이야기를 하면 너희를 결박하여 또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주님 믿는다는 것을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는, 티내지 아니하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티를 어디 가나 내는 사람,
그리고 또한 모세가 여러분 장성하였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둘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는 모세가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자기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그 어떤 보화보다,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애굽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좋은 것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닮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애굽도 좋다. 하나님의 거룩도 추구하고 애굽의 영광도 나는 가지겠다. 이렇게 둘 다 가지려고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다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것을 먼저 드러내고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삶으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성경의 부조리가 너무 많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교리가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행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이 저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는 교회를 안 가도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 불신자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으로, 좋은 인격으로 어디를 가든지 화합을 도모하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어디를 가든지 나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따뜻한 흔적을 내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이름입니다.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말이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해야 하는 그 귀한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